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 모시고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는 하는데 참 제대로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목사인 저로서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질도 좀 덜 내고, 네, 누가 뭐라고 하면은 좀 참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 말고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법 없이도 살 만한 정말 착한 사람들도 좀 꽤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꽤나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 안 짓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사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 열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인데 우리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속상한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우리보다 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저기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억울하고 우리보다 더 속상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손해봐야 할까요?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되냐고요. 기도하는데 왜 손해봐야 될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어마무시하게 손해보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산다고 해서, 더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손해 많이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더 죄 덜 짓고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에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사실 비교할 게 못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덜 손해보고 살아갈까?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손해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보다 더 정직한 세상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 세상의 잣대로 해서 우리가 더 정직하게, 때로는 덜 손해보고 덜 억울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참 억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구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은 십자가 그 사랑이죠.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 퍼주는, 다 쏟아 부어주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부를,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어찌 보면 손해실 텐데 우리에게 다 주는 게 손해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짓잖아요. 주님 손해시거든요. 하나님 손해시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를 당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선한 일이 뭘까라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은혜도 받고 함께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가 들어간 지 몇 주가 됐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왕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요, 더군다나 이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광야 생활한 시간들,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울 왕의 그런 세력들을 다 피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권이 한번 바뀌면 아마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을 보상했습니다. 참 의외죠. 도대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그것이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1장 7절에 보니까요, 지금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지금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겁니다. 참패한 거지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었습니다.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참 처참하게 이 사울의 일가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사울 왕의 부하들이 다 도망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3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그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거지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투 현장에. 지금 이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했다는 거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러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할 때요,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섞여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요, 그냥 조용히 묻혀서 나도 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 다 좋은 일을 하니까 나도 슬쩍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잘 될 때요, 그 사람을 돕는 거 쉽습니다. 잘 될 때 도와주는 거, 잘 되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기만 해도 콩고물 먹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이 사울 왕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영광스럽게 등극할 때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이었나요? 10장쯤에 가보면 사울 왕이 돼요. 사울이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31장, 지금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때입니다. 마치 서쪽 산의 기우는 해처럼 멸망으로 내리닫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때는 그를 따라 출전했던 모든 부하들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아니, 사울의 죽음을 못 본 채 하고 사울을 장례시켜 주지도 않고 버리고 도망하기에,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였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나섰다는 거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들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를 보시면 이게 글자가 작군요. 네, 여기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요,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을 쭉 따라오면 여기가 뭘까요? 사해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쭉 따라 내려오면 사해. 이쪽이 갈릴리면은 요 근방이 뭐죠? 예루살렘. 네, 이쪽이 갈릴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지중해 쪽인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그런데 이 동쪽에 여러분 글자가 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다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적어놨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 살아요. 그리고 전투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러면 사울 왕과 왕자들이 여기서 전투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껑충 뛰면 올 것 같지만 이게 강을 건너야 되는 거, 요단 강을.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서 여기 길보아 산에 오는 거죠. 왜 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의 시체 때문에 장례를 치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멀면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일이 아닌가 보다. 너무 머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보상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지금 사울 왕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서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죽고 사울 왕이 제일 싫어하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측근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유, 나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생명을 내놓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지요.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신하로서 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한 것뿐이죠. 오히려 사울에 대한 충성심은 충분히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자 그들은 전혀 예상 못했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자 첫 번째 한 일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들이 받은 복은 뭘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첫째,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둘째, 또 누가 복을 주려고 하냐면 나도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현재 왕이에요. 현재 왕으로 등극한 이 나라의 주권을 패권을 잡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 맞습니까? 맞죠. 왕이잖아요, 왕.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에게 왕권이 있다. 왕직에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첫째,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둘째, 나 다윗도 너희에게 은혜를 갚겠다. 축복을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1장에서 아말렉 소년과는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소년은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 착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으리라 부푼 가슴으로 기대하고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하지만 아말렉 소년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 대신에 뭘 받았어요? 그렇죠.
죽음의 형벌을 받았죠. 죽게 됐습니다. 당연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서 상급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수 있지만 그냥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여호와께 그리고 다윗에게도 상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낯선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18장에 지나면서 아들 이삭이 출생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출생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져요. 보상을 계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잘 섬기면 아들 이삭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껏 대접하는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인데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좀 보내려고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이 노종을 보낸 거지요. 그래서 그 노종이 드디어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에 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이 연세가 많은 이 노정이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물을 좀 주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낙타 10필에게 물을 좀 갖다 주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방금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이잖아요.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동이에 이미 물을 채워 올라오다가 그 노종을 만납니다. 여러분,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그 머리에 딱 이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집에만 가면 돼요. 그런데 낯선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어떤 할아버지 같은 한 분이 물을 달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남자인데. 그러면 이 젊은 리브가는요, 여성으로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노정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이 물동이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동이를 다시 가지고 내려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도하였던 바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요, 결혼 때문에 왔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이고, 이 연세 드신 어른이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저 데리고 온 그 낙타, 아이고 10마리씩이나 있네. 낙타 저 10마리에게 내가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굳이 자기가
수고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준 거죠.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삭의 아내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압 나라의 여인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이렇게 좀 역사책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기회가 좀 생겼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좀 같이 찾다가 몇 분들하고 그랬더니 이 모압의 왕의 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어떤 역사책 한쪽 귀퉁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희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모압 여인 룻이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가 경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지요. 희망이 없었어요. 다만 며느리로서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같이 왔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큰 축복을 이 룻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 계산도 안 하고 예상도 없이 다만 며느리로서 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렙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렙 여인이 엘리사를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잘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어떤 상급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받드는 마음만 가지고 이 엘리사를 잘 섬겨드린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요, 기근이 나죠. 기근. 그 기근이라는 기간이 7년이었잖아요.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돼요. 이 수넴 여인이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땅과 집을 고스란히 도로 찾게 되는 축복까지 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말씀 그냥 띄워놔 주시고요.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참 은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자 중 한 사람을 영접할 때에 내가 이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제자에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우리 기독교인만 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차 몰고 가는데 길거리에 막 이 현수막이 너무 은혜스러운 현수막들이 이렇게 길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양쪽 길거리에. 우리 여기 전주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만 붙은 거 봐도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밑에 원불교 써 있더라고요. 아니, 은혜, 사랑, 자비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타종교에서도 쓰거든요. 뭐 그들은 우리도 종교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선한 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일, 우리만 억울한 일 당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우리만 손해볼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세상이 잘 사는 사람들,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인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셨는지 이것을 목사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저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믿는 우리들, 신자인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돈 많은 게 좋네. 그럼 우리도 돈 많이 벌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 집 밟고 저 사람 집 밟고 막 경쟁하면서 땅 투기하면서 막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한 거 많이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명예롭게 사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의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손해를 보고 왜 그들이 우리들의 원수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저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느냐 악하게 살아가느냐 상관없이 얼마나 손해 많이 받느냐 손해 못 받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 과거의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그대로 이 닮은 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마치 주님께서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더 낮아지기도 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온갖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주간 산속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성경을 읽어도 또 좋은 책을 읽고 있어도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데 근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은 몰라요. 목사답지 못한 모습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저기 교회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주머니에 뭐 있는 거 좀 털어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2개 있으면 하나 주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하나 좀 하고 기도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지. 주님이 가셨던 그 현장에 우리도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감각이 없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어보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